네, 우리 친구들 지지난주죠. 이 내용을 아마 제일 처음 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주셨어요? 네, 성막을 주셨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직접 만날 수 있는 성막 공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게 뭐예요? 네, 법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있어요. 꼭 피라미드가 이집트 구조와 똑같거든요. 제일 위에 왕인 파라오가 있고 그 밑에 관리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뭐 상인이 있고 농민이 있고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늘 천대받고 어려웠던 힘든 때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4개의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나라고 하는 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단순하죠. 신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거짓신이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름이 있게요, 없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무슨 질문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딱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가지고 맹세를 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떠벌떠벌하는 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로 시작되는 아주 꽤 긴 계명입니다. 이거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과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구조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 보내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자 우리 서로 이웃으로 그렇게 서로를 감사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6개에 대한 계명을 이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목사님이 말씀 끝날 때쯤에 퀴즈를 딱 한 문제 낼 거예요. 그 퀴즈는 여러분이 이걸 잘 듣도록 하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이거 뭐 목사님 왜 나는 안 주고 저 친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퀴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뭐예요?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네. 그러면 부모님을 존경하나요? 다시요. 부모님을 존경하나요? 네. 존경이 뭐예요? 부모님이 부모님 되시도록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자, 따라해보자. 자기, 부정. 그렇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라서 순종하려면 내 고집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앞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빼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걸 통해서 내가 아닌 부모님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어머니가 주시는 밥 그냥 드세요. 투정하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죽는 일이 아니라면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추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해로운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간혹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간혹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중하는 일, 나 대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게 됩니다. 꼭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이 일을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좀 배경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살인 사건들이 있었고, 도망가더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더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살인 사건, 내 목숨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살인 사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툭 쳤는데 이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가족들이 다 칼을 빼들고 너와 너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끊임없이 서로 피를 가지고 복수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너가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는 너희 가족을 몰살시킬 거야. 그럼 누군가 살아남으면 너희 부족을 몰살시킬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서로 복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냐면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이 하루 종일 뛰거나 달려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만약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고의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살인은 하나님이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치게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와 똑같이 숨을 쉬고 나와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릴 수 있을까요? 다치게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미워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계획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은 이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멀리 해라, 그런 훈련을 해라라고 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커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정말 안 좋고 지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생기면요, 가족들이 다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요,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의외로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유일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게 어린 아이와 여성들과 같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무너뜨리면 내가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는 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죠. 이거 역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이요. 여러분,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필통을 열어보니까 펜에 제가 산 펜보다 다른 펜들이 참 많아요. 모나미 볼펜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모나미 펜 쓰다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 펜이 또 들어와 있고, 친구들 거 쓰다 보니까 못 돌려주고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전 나쁜 아이인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인신매매가 가장 큰 장사가 됐고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동시에 율법에 보게 되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를 가져가고 자꾸 무언가를 남의 걸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사람마저도 훔치는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해볼까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을 뭘로 보지 말라고요? 물건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이야기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의 혀를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치는 사람은요? 있답니다. 고대에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잘못된 증언을 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잘못된 판결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나의 혀를 만드셨고 나의 말을 만드셨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언어로 만든 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말로 세운 집처럼 하셨어요. 그 안에 아름다운 말, 세워주는 말이 자꾸 차여지면 그 집은 생명의 집이 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폭언, 그리고 무시하는 말, 거짓말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집이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언이라고 하죠.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디론가 가서 잊어버려지거나 아니면 잊혀질 수 있는 말쯤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목사님이 요새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집에 가면 저를 반겨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저를 보고 아빠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해주거든요. 그러면 하루의 모든 시름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요, 꼭 껴안아 주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굉장히 작은 친구인데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던지는 작은 칭찬의 말 한마디, 용기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과 때로는 운명까지 바꿀 만큼 큽니다. 말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집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소유를. 그렇죠.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는 사람들이나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으니 탐욕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질투예요. 시기심이에요. 누군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거나 저 사람 것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좋은 것도 있어요. 때로는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니 나도 저 친구처럼 공부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탐욕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보잘것없고 저게 너무 좋아 보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친구들 가슴에 사라져 가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숨이 어디에서 사라져 가요? 우리 친구들의 가슴에서 사라져 갈 때 생기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친구로 대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지금 제 앞에 다유가 있거든요. 그냥 윤다유는 윤다유예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친구예요. 그런데 시기심이 많잖아요. 왜 난 쟤처럼 머리가 길지도 못하고 숱이 없지?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숨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생기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시라고.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다 살펴보면 결국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여러 가지의 형태가 될 겁니다.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탐욕,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웃을 내가 대상으로 물건으로 대하는 나쁜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바쁜 일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나를 부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왕이 나오고 거지가 나오죠. 이 왕은 아빠고요, 거지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지가 된 이유는 아버지가 행차를 하던 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옛날에는 왕이 행차할 때 자신의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건 굉장히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행차하던 저녁에 유모와 함께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유모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팔아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유모는 여차저차해서 죽게 되고 어느 농부의 아이로 자라게 돼요. 하지만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다가 버리게 됩니다. 이 아이는 원래 무엇이었어요? 왕자였어요. 그런데 유모를 따라갔다가 농부로 갔다가 결국엔 거지로 15년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찾다가 이 아들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그리고 왕국으로 데려옵니다. 왕국으로 데려다 놨어요. 얘는 내 핏줄이고 내 아이예요. 좋은 옷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그 좋은 옷이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고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침대를 줬거든요. 그런데 꼭 마구간 옆에서 집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코를 파묻고 자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음식은 계속 눈치 보면서 먹지 않다가 음식이 치워진 다음에 왕궁 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계속 찾아서 먹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래서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내 다음에 대를 이을 왕이니 이제부터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걸 들었을 때 정말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무려 그때부터 3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왕자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습니다. 3년간의 꾸준한 이야기 때문에, 3년간의 꾸준한 아빠의 이야기 때문에 왕자는 진짜 왕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딱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었던 자기 아들과 딸을 데려온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40년 동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자 이스라엘 역사 400년 동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자 교회 역사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듣자 재림교회가 생기는 10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꾸준히 해오고 계신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라,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요, 그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는 십계명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나쁜 건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모두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지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면서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십계명을 읽고 삶에 실천해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